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담임 목회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제가 한번 글 써놨지요. 글 써놨는데 오늘은 그 글에 조금 첨부를 좀 했습니다. 글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거기 그 문구에 보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인 모세는 어디 갔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가 우리를 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졌을 때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리더하는, 그러니까 무리의 리더인 담임 목회자를 바라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제가 써놨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조금 보충 설명입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저는 교계 신문 기자로 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여기 개척교회는 별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이 참 제가 봐도 성도들하고 같이 하려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회가 크면 그런 마음들이 희석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교단만 봐도 그렇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뒤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좀 무겁지만, 목사님은 아마 제가 보니까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취재를 하면서 보던 대학 목사님들의 말씀은요, 모습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잘 섬겨라. 담임 목사를 잘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 어떤 교회는요,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러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주정차 지정석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거기 텅텅 비어 있어도요, 아무도 못 대요. 담임 목사님 차만 거기 대야 돼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요, 식당에서요, 따로 담임 목사님 자리가 있어요. 제가 취재 가서 지금 봤어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벽돌 있잖아요. 벽돌. 이런 예배당인데 벽돌로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장로님이 서기래요.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의자에, 장의자에 앉아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높이, 요 정도 높이를 쌓아가지고요, 거기에 장로석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서 구별을 해요. 이렇게 성도들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은 로마 가톨릭에서 온 겁니다. 가톨릭적 전통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도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말 안 듣는 집사가 있으면요, 대놓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누가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급사했어. 그런 설교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릴 겁니다. 목사님들이 지나친 비대해진 권력으로 성도들을 억압하는 것들, 그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론을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함께 또 읽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 땅에 누구나 심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심은 데 가서요, 물을 줄 수는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자라나게는 할 수 없어요. 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만 땅에 심을 수 있냐? No. 담임 목회자만 물을 줄 수 있냐? No.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심을 수 있고요, 물을 줄 수 있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말하잖아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랍니다. 그러므로요, 모든 영광,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물을 심고 심는 거, 물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랍니다. 설교하는 것 아니랍니다. 찬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누구뿐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회자가 어떤 교회를 운영하면서 영광 받는 것, 섬김 받는 것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존재, 모든 영광과 권능과 찬양을 받으신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이냐?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양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같은 성경을 따라서 제가 또 그걸 한번 풀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목회자도 예수님의 양이 되니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단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 양들의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이끄는 무리의 리더를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섬기는 건 안 돼요. 섬기는 것과 존경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섬김 받을 수 있는 이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No!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복 받아요.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다? No!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복 받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로채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 지금은 제가 그 기자 일을 프리랜서로 하기 때문에 인터뷰 있을 때만 가고 회사 출근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전임으로 프리랜서 아니고 전임으로 일할 때는 늘상 출근을 했습니다. 늘상 출근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점심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밥을 빨리 먹고 1시간 정도는 근처 교회를 찾아서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신문사가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정문을 누가 확 열어 붙이고요. 이런 떡대 입은 그 검은 사람들이 막 오더니 저를 비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일 해가지고 봤더니요. 조영기 목사님이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경호원들이 이렇게 쭉 몇십 명과 장로님들이 쭉 일로 싹 서가지고요. 여기 있으니까 고급 세단이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호원이 뒷문을 딱 엽니다. 탑니다. 장로님들 그 몇 분이 무슨 조폭처럼 이렇게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자였습니다.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긁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저를 밀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뭐예요? 목회자가 조폭 두목이에요? 회사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긁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목회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 수 있을까를 전해주는 이가 목회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두 명의 제자가 얘기해요. 막 다투는 걸 봤어요. 너희들 왜 다투어? 그 어머니가 왔어요. 주여, 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남은 제자들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야, 저 자식 건방지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크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자를 그 마음에 아시고 친히 제자들에게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매시고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 지방은 샌들 신고 막 흙이 많아가지고요, 발이 더럽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양말 벗은 이 정도 발 아닙니다. 막 때가 꼬질꼬질하고요. 그런 발입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 문화는. 어쨌든 그런 더러운 발을,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이 그 발보다 더러운 그들의 발을,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늘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쉬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발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보다도 꼬질꼬질한 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요,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날 사도를 계승했다는 그런 그들의 말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사도의 그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사람을 섬기고 무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무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무사람이 눈높이가 여기면 너희들은 이 밑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사도여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사도의 직함을 다시 이어받았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그들도요, 담임 목회자는요, 성도들 중에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의 눈높이와 그 밑으로 가서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조아리고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담임 목회자가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요, 교회 10계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광진구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10계명인데요, 1계명이 담임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는답니다. 광진구에 있습니다. 교회 10계명. 여러분, 제가 비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습니다. 1970년도에요. 목사님, 이게 교회를 같이 하는 장로님의 이제 장로 임직을 하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다. 김시한 집사, 우리 장로 한 수 이제 받아야지. 그러면요, 그 김시한 집사님이요,
다음 주에 안 나오십니다. 장로 안수 안 받으려고요. 1970년대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중직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요, 그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은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 고집불통이고 그러겠지만 정직은 하겠구만. 그래도 교회 종소리 땡강땡강 들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이요, 겸손하셨습니다. 너무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낮게 여기고요, 머리를 좋아할 줄 알았고요,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한국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요, 변질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고, 개덕교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 듣고요, 개덕교의 말 듣고요, 여러분 우라가 터지면 안 됩니다. 나의 죄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썩게 했고 목사님들 썩게 했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쳐야만 하는 겁니다. 영광을 가르치고는 담임 목사님들 안타깝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를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든 가진 기득권들을 내어놓고요, 아까 아침 설교처럼 사람과 지위와 돈을 다 내어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때 고넬료가요,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고요,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절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당시 성령 받고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야, 나 사람이야. 야, 고넬료, 나 너랑 똑같아, 임마. 너 그러지 마, 너. 오늘날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런 혹시 성도가 있다면 이 고넬료처럼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렇게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요, 목회자는요, 베드로처럼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 나 성도님하고 똑같아. 나 똑같은 쓰레기야.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살아요. 담임 목사님 살고 고넬료도 살아요. 고넬료가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돼요. 물론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다른 의미지만,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자는요,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요, 얘기해야 돼요. 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섬기지 마십시오, 성도님. 라고 교회는 선포해야 돼요. 나를 섬기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징계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 죽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라고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직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사도, 선교사도, 선지자도 다 똑같이요. 같은 성령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각각의 역할일 뿐이지 목사가 특별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 특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나 이름 모르는 집사님이 교회 바닥을 대걸레로 닦는 거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고 이 교회 바닥을 이렇게 닦는 사람은 상급이 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인도 한다고 상급이 이만큼 쌓이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는 거나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나 상급 똑같습니다. 더 세임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속아왔습니다. 속아왔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우상 떠받들듯이 그러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자녀들 급살해라고 하면요, 목사님 성경 에베소 4장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요. 하나님께서 각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목사님 섬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냥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주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끝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열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우열이 어디 있어요? 야, 너 예언해? 웃기고 있네. 나보다 두 등급 낮으면서 나는 능력 행하거든? 우열이 어디 있어요, 이거? 너 방언 말하니? 아이고 자식, 아직 코 올리게구만. 나는 통변한다 임마. 이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런 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같은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자질과 각 사람의 능력과 그 분량에 맞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요. 여기 성령이 나눠졌어요. 능력 행함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고 예언 말함할 때는 대천사장 미카엘이 주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게 우열이죠. 어떻게 같은 성령 안에서 우열이 나눌 수 있겠어요? 우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담임 목회자가 높아? 뭐 되도 않는 평신도가 높아?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평신도가 그냥 성도지.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은 동역자예요. 아멘.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돼. 이 복음을. 우리는 똑같아요. 협력자예요. 주 안에서. 누가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 잘 섬기면 복 안 받아.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거짓말 좀. 복 안 받아요.
목사만 안 된다고 안 죽어요. 급살 안 당해요. 거짓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을 복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모든 권한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분만 섬기시면 돼요.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손 안에만 달려있어요. 목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멘.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 패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하신 이가 10가지의 큰 재앙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요. 담임 목사님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죽어요.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같이 가세요. 섬기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세요. 같이 한 발짝씩 걸어가세요. 쓰러지면 일으켜주세요. 잘못하면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길이에요. 아멘. 담임 목사님 혼자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혼자 천국 못 가요. 같이 걸어줘야 돼요.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잘못하면 징계해주고 알려주고. 저는 순보 문제가 고마워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저한테 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 안 하죠? 순보 문제는 지적해줘요. 오늘 회복교회 오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대해 회개했죠? 여러분, 순보 문제가 저의 잘못을 지적해줘서 그래요. 전사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사님 항상 말씀하신 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전사님 마음대로 교회 예배를 안 드리지 않은 것은 전사님 죄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제가 그 말 듣고 깨어났어요. 이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저를 천국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던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죄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제 임의로 제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2주를 교회를 오프라인을 쉬었어요. 큰 죄예요.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순범행제가 처음으로 지적해줬어요. 그리고 깨워줬어요. 이런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는요, 이래야 돼요. 서로 깨워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에게는요, 목자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늘 잊지 마세요. 늘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김광 전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성도님 중에도 지나치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같은 성령을 따라서 한 성령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줬으면 오늘 밤에 호흡을 걷어갔으면 살아있겠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게 막으셨으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못 보게 두 눈을 가렸으면 성경 볼 수 있어요? 성경 못 봤으면 설교할 수 있어요? 귀로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귀를 막으셨으면 성경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로 나오기 위해서 걸어서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서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다리를 치셨으면 설교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설교하러 나와서 강단의 설교를 선포합니다. 아니 같이 나눕니다. 생각을. 거기까지 들어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줬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능력 줬어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줬어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줬어요. 하나님이 아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렇다고 영광을 가로챌 수 있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을 주는 자, 심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신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담임 목회자를 떠받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패망해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해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이 개념 가십시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쓰레기입니다. 저 특별히 더 쓰레기입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낮고 천한 죄인의 괴수를 주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 큰 은혜 잊지 않고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만 둬요? 예수님께만 두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1970년도 80년도의 그 교회의 모습 사람들이 정직하게 인정받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누구도 권위를 갖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누구도 권세를 갖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늘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